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제 6월달도 보름이 지나버렸습니다. 1년의 반이 거의 다 되어가는 이 시점, 6월달에는 사건이 있었던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6월 25일 여러 가지로 6월달은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준 달이었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신자들이 할 일이고 기독교인들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 요즘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보다는 위협을 주는 것, 불안의 소식,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6월 16일에는 북한에서 또 한 번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상소집이 되어졌지요. 청와대로부터 해서 모든 지휘관들이 비상소집이 되어져서 휴전선 일대의 북한에서는 모든 장비를, 전투 장비를 갖추고 배치했다 안 그랬습니까? 그들은 공산주의란 것은 거짓말쟁이요. 곧 사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귀를 기울여서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100% 들었다가는 우리가 100% 그대로 속고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엄청난 미래에 대한 점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꿰어놓은 꽃감이다. 꿰어놓은 꽃감이 뭡니까? 대나무 가지에 가을에 감을 깎아서 꽂아놓은 거 아무도 못 빼가는 꽃감이다. 꽃감이 된다 이거죠. 꿰어놓은 꽃감이다. 과연 그럴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꿰어놓은 꽃감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꽃감이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 군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하나님의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던져진 주사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우리는 쉽고 행복한 것보다는 어렵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춥고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근거는 성경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렇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던져진 주사위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바꿔지는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위. 하나님의 주사위는 하나님의 우주를 다스리는, 지구를 다스리는,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그 경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운다리 안에서 대한민국 기독교인과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사위가 던져지는 것 뜻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6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주사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6장 37절에 보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세베대의 두 아들과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이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같으면 죽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다. 내가 지금 극도로 내가 고민하고 죽게 되어 있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동산 한
가운데쯤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나도 오늘 밤 잠을 안 잔다. 밤입니다. 너희도 깨어 있어라. 나는 기도하러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39절에 보니 조금 나아갔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이제 고통을 잔이죠. 십자가에 피 흘린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주사위가 아버지의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지금 심령은 지금 상대는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어져 있다 이지. 너무 고통스럽다 이지. 다가올 죽음이란 것을 벌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을 알지요. 얼마나 끔찍한가. 그것도 십자가에 살아있는 사람을 못을 박아서 피를 흘리게 하면 그 말이 그렇지. 산 사람을 못을 박고 피가 다 흘러나리고 그리 죽게 하는 거. 사형법 중에서 아주 악랄한 사형법이지요. 차라리 총을 한 방 땅 쏜다든지 교수형에서 목을 댕강 날린다든지 그거는 단순간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못을 박아 놓으면 여러 시간 동안 살아있으면서 고통이 거의 한 하루 정도 갈 수 있다 이지요. 그런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고통하며 죽게 되었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왜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경륜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안 박히는 겁니다. 십자가의 형틀에서 모습이 바뀌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거였는데 그런 고통을 내가 당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인류의 모든 것을 속죄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경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사위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독생자가 죽음을 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못 받게 된다. 그러나 그것을 당하는 예수님은 너무 두렵고 떨리고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들었기 그것을 죽을 지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 기도 하나님 그대로 그래 네 못 박히지 말아라. 내가 만주의 주 우주의 주인공 아니냐. 그럼 내가 네 못 안 박히도록 해줄게. 그래가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외아들 예수님인데 못 박혀라. 너 죽어야 한다. 죽어라. 하나님의 주사위입니다. 하나님의 주사위가 던져지면은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래도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 그 애굽에서 고통, 고민 속에서 고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던져진 주사위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 있었다 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양피바라는 나라 아니십니까?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가족 수대로 다 양을 잡고 임방과 설지에 양의 피를 바르고 이 방에 나오지 마라. 이 밤에. 그것이
해결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는 길이었습니다. 사는 길, 벗어나오는 길,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집행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인들과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들어가고 있는데 웬걸 여리고성이 앞에 타닥 나타났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도저히 그거는 무너뜨릴 수 있는, 인간의 어떤 힘으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목적지까지 가는데 딱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길로 통과하게 만드실까? 여리고와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고민에 빠지고 좌절에 빠졌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모든 규약을 지키면서 진행해 인도해 갔던 지도자 아닙니까? 이 여리고성 앞에 죽느냐? 여리고성 안에 여리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종이 되어 그 속에서 종로로서 한 뒤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걸려있는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못 통과하면 죽는 거지요. 먹을 거 없기 때문에. 그때에 여리고성을 파괴하고 나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법궤 아니가, 법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고 군인들이 앞서고 뒤석은 해서 여리고성을 돌고 6일 만에 무너졌다는 의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딱 부딪히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법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아스루와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시간만 되면 아스루는 침공하고 바벨론은 완전히 협박을 하고 공갈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아수르에게 나라가 짓밟히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되어 갔고, 왕이 죽고 왕이 그 눈 빠지고 왕자가 죽고, 그 백성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평화롭게 예루살렘에 살면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것을 그들은 원했지만도 그 사람들 기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이 어려운 바벨론 속국이 되는 것 어려움, 종이 된 어려움, 포로로 잡혀간 어려움, 기도했겠지요. 울부짖었겠죠. 노,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었습니다. 절대로 안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은 원인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버렸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다. 모세 오경에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다. 내 말을 듣고 지키고 묵상하고 생활해라. 손목에 걸고 이마에 붙이고 방 안에 붙이고 방 바깥에 붙이고 걸어가면서도 읽고 침대에서도 읽고 일어나서도 읽고 자기 전에 읽고 완전히 말씀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야 여러분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네가 설교해라 공부시켰어요. 그 지키는 사람은 불과 극소수였습니다. 뭐 여호수아라든가 이런 사람 빼고는 갈렙이라든가 거의 안 지켜요. 왕들도 거의 안 지켰어요. 죽을 때까지 일평생 그 말씀대로 사는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이 나라에 완전히 약해지고
말씀이 힘을 잃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말씀이 힘이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언약의 모든 규칙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았느냐.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니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말라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라요. 백성들이 아주 지금 상처를 입고 있는데 지도자는 우리는 잘 된다, 우리는 잘 산다, 앞으로 행복해진다, 우리나라는 잘 된다, 그 설교만 자꾸 하는 거라요. 잘 된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 보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선지자, 지도자가 너희는 전쟁 없다, 칼도 없다, 기근도 없다, 평강만 온다. 그동안 많은 메시지가 이것을 엄청나게 외쳤습니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입만 열면 그들은 평화, 화해, 평화, 공동체 통하여 계속 평화라만 소리졌는데 과연 평화의 나라가 됐습니까? 바빌론의 속국을 되면서 왕이 부끄럽게도 치사하게도 그 왕자는 왕이 보는 앞에서 단칼에 죽여버리고 두 사람입니다. 왕은 눈을 싹 빼버리고 영화 보니 불러 지졌더라고요. 강한 불꽃에 가지고 왕의 눈을 퍽 찔러버려. 야, 자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 왕을 급참하게 해서 끌고 가는 게래. 작고에 채워서 앞도 안 보인 왕이 끌려갑니다. 그런 비참한 것을 당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재난도 없다, 전쟁도 없다, 가난도 없다, 기근도 없다, 평강하다, 평화하다, 잘 산다, 희망적이다, 긍정적으로 표시한다 해서 전부 그래. 어떤 실력도 갖추지 않고 그런 얘기 했다 이죠. 역사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미래사입니다. 미래 또 일어날 일입니다. 구약의 역사와 현재를 보고 미래에 일어날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측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우리 사회 역사도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는데 우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사위가 던져진 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못 봤죠. 그 당시에는. 보아서만 그럴 리가 좀 없겠죠. 그래서 포승줄에 묶여 바벨론으로 갑니다. 참 똑같은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한 일개 세계 최고의 나라 유대나라의 왕이 끌려가는 그 모습은 상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그러게 비참하게 그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식을 잊어버리려다. 율법을 잊었으므로. 원인이 뭡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모든 구약의 선지서 그리고 또 호세아서 원인이 뭡니까? 말씀을 잊어버렸다. 말씀. 최고의 보약, 최고의 규약, 최고의 보물, 최고의 법, 헌법을 말씀을 잊어버렸다. 안 읽으니, 안 들으니, 바른 설교를 안 하니, 그걸 못 들으니 너희들이 왜 고생도 가느냐,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느냐, 말씀을 잊어버렸대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대요. 해도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의식적으로만 했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시행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은 비참한 나라 꼴이 되고, 예레미야 애가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가? 전부 쑥대밭이 다 되었어요. 화려했던 그 건물들이 전부 다 자연의 짐승들이 와 살고 인적은 없고, 그게 유대나라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에도 미래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요. 이걸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돼. 이걸 오늘 왜 제가 이거 주사위가 던지다, 하나님이 주사위가 우리나라에 던져졌어요. 유대나라는 주사위가 던져졌어요. 근데 제사장은 뭐라고 지도자는 말하냐? 평강하다, 평강하다, 잘 된다, 행복하게 산다, 출세한다. 그러다 다 쏟고 다 망해버렸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메시지가 다 안 그렇습니까? 잘 먹고 잘 산다, 확실히 앞으로 좋은 미래가 간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만 태어났다. 고난은 싹 다 빠져버렸어요. 법을 지키는 것도 싹 떼버리고 맛있는 콩만, 맛있는 그 반찬만 골라 먹다가 보니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처참하게 될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 나라에 짓밟히고, 애굽에 짓밟히고, 블레셋에 짓밟히고,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말합니까?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달보다 다음 달이 더 어렵고, 밖에 나가보세요. 장사가 안 된다, 식당이 안 된다, 기업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잘 된다, 잘 된다, 내년에 잘 된다, 잘 되기는커녕 더 점점 어려워지는 쪽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데서 우리는 답을 찾는 것이 기독교고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닙니까?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이대로 있으면 또 유대나라의 비참한 꼴로 대한민국은 또 그렇게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뭘 버렸다고요? 원인은 말씀을 버렸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우리말로 지금 번역하면 말씀을 읽지 않았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 사람의 사상 중심, 사람의 윤리 중심으로 하다 보니 짓밟힘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에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땅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기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원인은 뭡니까? 똑같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두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야. 말씀이 없었어. 우리가 라면이 없습니까? 떡이 없습니까? 다 풍족해야 먹을 것은 아직까지 그것이 없어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목이 타고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 방송을 통하여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고 그렇게 100% 200% 장담했던 결과가 뭡니까? 4월달 일어났죠. 저는 그래서 저 조그만한 유튜브 이상철이가 뭘 그들에게 대항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몇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 성경대로 간다. 아무리 떠들고 확신하고 자신 있게 해도 성경대로 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할지, 그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서 기갈하고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행위와 종교의식이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은 하나님의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그 주사위가 거두어지는 그 방법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성경을 읽어라. 이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니 사람들이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안 지키지요. 바울이 왜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바울이 준 목적이 뭡니까? 병 고치는 겁니까? 뭡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전무하겠다 했어요. 이 말씀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말씀만 하면은 기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로마에서도 강론을 했더라. 쇠빵이 상면서 집도 없어요. 쇠빵 쇠집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사도행전 안 나옵니까 그때? 오늘 그 말씀 운동이 전 세계를 감쌌습니다.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되어서 여러 곳에 다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이거 통째로 통닭 먹듯이 먹어야 돼요. 다리만 먹고 팔만 날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닭은 다리밖에 없다. 코끼리 코밖에 없다. 코끼리는 벽밖에 없다. 코끼리는 큰 부채밖에 없다. 코끼리는 큰 기둥 같다. 큰 벽 같다. 그렇게 보면 전체를 못 봐요.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독하시고 통째로 먹어야 됩니다. 그 먹는 방법이 너무 쉽고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비염 독서법입니다. 읽기만 읽으면 일은 진행되어 가고 해결돼. 하나님이 던져진 주사위를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런 미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한민국 기독교 신자가, 제가 다 아는컨대 100만 명만 성경에 몰두하면 가만히 앉아서 혁명을 일으켜버립니다. 성경만 있으면 사탄은 그냥 꼼짝도 못하고 주저앉아 싸그러져 버립니다. 2달이고 3달이고 그거 다 싸그러져 버립니다. 말씀 앞에. 말씀 가면 다 싸그러집니다. 이거. 다곤 신전에 법궤에 갔더니 그냥 누가 건드렸습니까? 밤에 다 다곤 신의 그 우상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벳 에돔 집에 법궤를 갖다 놨더니 3일 동안 있었는데, 며칠 안 있었는데, 3일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얼마 있지 않은데 오벳 에돔의 모든 것에 복을 내리시더라. 하나님 복 받는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복 받는 길은 이 성경입니다. 성경. 다른 거 찾고 없어요. 방법도 이거, 복 받는 길도 이거, 성경밖에 없어요. 수단 방법을 인본주의로 아무리 써도 별로 효과를 많이 못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애쓰는 그 보람, 그 땀 흘리는 걸 가지고 성경 읽기에 이거는 꾸준해야 됩니다. 그 신명기 안 나옵니까? 6장, 11장. 꾸준히 읽어라야지. 매일 읽어라야지. 시간 날 때마다 읽어라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던져진 주사위가 거둬봅니다. 고통하는 대한민국, 불확실한 미래 대한민국, 전쟁 공포에 있는 대한민국, 미래에 가장 불행하다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것을 거두는 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거다 길이 없습니다. 이상철이 그런데 어디서 보냐? 저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BM 독서법 중에서 포토 리딩으로 2600독 했었거든요. 2600독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생각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뭐 아는 박사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그냥 신학대학원 나오고 목사하다가 이제 성경 읽는데 뭐 그래 집중해도 읽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 공식적으로 제 생활에 포토리딩 하루 2번 하고 시간 날 때는 하루 10번 돼버리고
그거 하는 중에 하나님께 자꾸 이런 메시지를 생각나게 만들고 가르쳐 주신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입니다. 던져진 주사위를 바꾸는 것도 하나님인데 우리의 태도가 그 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사위를 바꿔내는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말씀을 가지고 주사위를 바꿔버립니다. 뒤집어 버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많은 열을 내는 것 같지만도 성경이 그렇고 우리 현실을 보니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 현실이 이러냐? 고민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고민해도 하나님 안 봐주십니다. 예수님 아무리 고민하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고 했더니 하나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십자가 달리는 건데 안 가게 해줄게. 하나님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아니, 하나님이 경륜이 그렇게 바뀌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사위가 던져져도 우리가 바꾸면 됩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요사바다 왕도 그랬고 많은 구약의 뭡니까? 또 이런 그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왕들이 그 방법을 바꾸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사위가 던져졌는데 그것을 주사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시행되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잡고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 되는 거라요. 말씀을 잡고 있으면 기도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말씀과 기도가 되겠지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통일 같은 거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 운동만 하면은 딴 것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소한 치유사역도 치료사역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따라다녀서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저는 죽을 때까지 이것만 강조하다가 주님 만나러 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렵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생활해 봅시다. 어떻게 포토리 하느냐 모르시면 제 유튜브 방송도 있고 제 차 목길 블로그에서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요즘도 또 제가 어떤 거 슬라이드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텝도 없습니다. 뒤에서 마이크 고정에는 제가 스위치 누르고 와서 말하고 또 끄고 편집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고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확신과 자신을 갖고 이 나라도 평화, 그야말로 평화 속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들 손에 우리 어깨에 짊어져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고생길로 말고 지금 좀 참읍시다.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행복의 길로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하다가 눈을 감읍시다. 후손들에게도 전해줍시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성경 속에 들어가세요. 먼저 포토 리딩부터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입 속에 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많은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제가 열을 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말씀을 읽는 데에 매진한 모든 신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